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린 이야기로 끝납니다. 39장은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와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37장 뒤에는 바로 39장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인 38장에는 다른 이야기, 유다와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치와 흐름도 이상하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은 더욱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위치와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늘은 유다와 다말에 집중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에르, 오난, 셀라. 맏아들 에르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만 일찍 죽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그 형제와 결혼해 대를 이어야 한다는 법에 의해 다말은 오난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오난도 죽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셀라와 다시 결혼시켜야 했지만 다말과 셀라를 결혼시켰다가는 셀라마저 죽게 만들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둘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당시 여인은 남자의 소유물 이었습니다. 곧 한 여성은 남편이나 아들에게 속해 있을 때만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가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아들 둘을 잃은 슬픔과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며느리 다말을 자신의 가족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는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유다가 딥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입고 지내던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는 길 어귀에 앉았습니다. 유다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었는지 다말이 큰 너울을 썼기 때문이었는지 그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로 여기고는 동침합니다. 잠자리 값으로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고는 그 담보로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친구 편에 염소 한 마리를 보내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지만 그날의 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시아버지를 상대로 짠 며느리 다말의 계획입니다. 왜 다말은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일종의 권리 찾기였습니다. 다말은 유다 집안의 남자와 결혼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그 권리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오래도록 무시해온 시아버지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다말은 찾은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오늘날 우리 기준에는 납득하기 어렵지만요. 성서 기자는 다말의 행동에 대한 아무런 윤리적 기술이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창녀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염소를 주지 않은 것을 친구의 탓으로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부각시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말은 임신을 했고 동네에는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은 유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 법에 따라 부정한 며느리 다말을 화형시킬 것을 명합니다. 어쩌면 유다는 그 명령을 내리면서 다말에게 본인이 시아버지로 가지고 있던 일말의 부채감을 씻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말은 자신에 대한 심판의 자리를 유다에 대한 심판의 자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말이 말합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는 유다에게 받은 물건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물건이 유다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존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던 며느리와 창녀가 한 사람이 되어 지금 자신의 책임을 공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유다는 항복하듯 선언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오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다말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결국 유다의 아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습지도 거의 없어 나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는 바닥 깊은 곳으로 흐르는 물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사람 키 몇 곱절로 자라나 그 줄기 끝에는 대추야자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대추야자 나무는 번성과 다산을 상징하는데 그 나무를 그곳 사람들은 다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모험을 강행하는 다말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픔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그가 다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를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유다처럼 나보다 약자가 나를 향해 주장하는 그의 권리를 쉽게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는지요? 그가 나를 힘들고 아프게 만든 약자라면 더욱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요? 다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목소리에 당신의 목소리를 숨겨두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작고 연약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귀는 권력자의 목소리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아픔의 목소리에만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다말이 자신의 인간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끝내 다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목소리는 주님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목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멘.